할렐루야. 오늘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을 찾아가는 길, 본인이 겪었던 믿음의 상태와 상황 속에 오해와 지식이 없으므로 너무나 긴 시간들을 30년을 헤맸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나 언제나 그 길은 그분은 언제나 원수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줄 알았고, 왜 버리냐고, 나 같은 자를 왜 버리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망함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 30년을 헤매도 종교인들은 종교 지식 기본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잘 믿어 복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 그들이 잘 믿어 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처럼 잘 믿어 복받으려고 주일 성수니 뭐니 종교 유전이니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겨우 헌금 순전하게 드리는 거 기본 바탕, 그 말고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회개 이자도 따랐습니다. 가서 죄값을 치르라고 했어. 어느 대형교회 집사에게 내가 오해했던 부분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내가 대형교회 집사인데 그러고는 팩 하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별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왜? 동네 우물가에서 지하수 떨기 위해 갔다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상황. 그런데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 오해를 고백하고 죄를 잘못을 구했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얼굴이 싹 변하더니 그 상황은 어느 복지관에 있을 적에 그 집사도 아이 하나 데리고 복지관에 들어온 100% 혜택 받은 자였습니다. 줄로 들어온 거겠지요. 사지도 멀쩡했고 그저 이혼녀라는 것밖에 고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가서 말했던 것은 지갑과 헌금 모아놓은 봉투와 싹쓸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큰 봉투에다가 같이 넣어놨는데 카드까지 다. 그래서 사무실에 갔어. 복지 사무실에 갔어. 그 기간에 don하던 것은 그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게. 그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집안에 도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은가 얼마를 지났은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몇 달은 아니겠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났을 것입니다.
막내가 카드를 계단에서 주었다고 그 통장 카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이랑 현금 몽투랑 뭐 그거 다 한꺼번에 다 가져왔네. 실컷 쓰고 정확히 얼마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헌금도 거기에 모으기 때문에.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예비비까지 얼마가 되면 다 모읍니다. 깡그리 다 털렸지 싶습니다. 내 새끼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발견하고 나는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을 때는. 왜? 새끼를 도둑님 만들었어. 그걸 문제를 그 자전자 도적질하고 돌아다니는 그놈과 함께 어울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 잘 썼겠지요. 이놈은 돈 쓸 줄도 모릅니다. 그때가 초딩인데 용돈 뭐 500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 때인데 무슨 거금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뭘 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총알이 기타게 맞았습니다. 그때 손바닥이랑. 그리고 새끼이기 때문에 도둑놈으로 몰리는 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고 그곳을 떠나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사는 여기에 있어 오기 전에 동네에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를. 그때는 이미 구원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 창이 열리기 전에 1년 전인가 몇 달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베끼고 있을 적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따로 불렀어. 그 사실을 말했더니 팩 하고는 내가 그래도 대형 교회 집사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지관에 나왔어. 처음 만났을 때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아는 척 하지도 않았고 가버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대형 교회 집사인데 저희가 다니는데 교회를 말했는데 그게 대형 교회입니다. 새로 지은 빌딩. 죗값을 다 갚으라고요. 어떻게 갚습니까? 상대가 믿음에 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신에게도 오히려 불편할 것입니다. 왜?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의심받은 것을. 나는 사무실에 가서 사람들 듣는데 말했습니다. 거기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창이 열리기 전까지는. 잘 필하다가 못 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찾아가도 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회개했으면 됐습니다. 만났다면 마땅히 그런 문제는 회개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케네스 에긴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케네스 에긴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다른 어떤 증거 속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문제지. 더 이상 그 실수를 한 사람의 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기분을 거의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무실에 찾아가면은
기꺼이 말하겠지요. 그러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망설였습니다. 뭐 내가 맨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몸도 안 좋고 계속 눈을 시술받고 다니면서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꼴로 가면은 그들이 내 말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가려면 우선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큰 돈을 질러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태소자들.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왜? 후원금을 홀딱홀딱 자기들이 뭔가를 바꿔서 헤쳐먹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상품으로 바꿔서 볼라기름 넣는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상품권을 바꿀 적에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후원자도 내 둘째에게 혜택이 많아지니 후원자가 인심 투자를 많이 하니 홀딱 공동 후원자로 돌려버렸습니다. 가전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믿는 자의 무리 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일날마다 말씀 테이프를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가서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먹어보았지요. 누구보다도 죽도록. 맛을 모르면 못 먹습니다. 거기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곳에서 5년을 있었습니까? 뭐 몇 년은 그냥 참았습니다. 떠나오기 전에 한 1년 전에 소리소리 쳤습니다. 가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털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내가 마귀짓을 했다고 하겠지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권한다 해서 그 불신자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시킬 뿐이지 하나님. 나는 끝내 새끼가 도적질을 한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지딱 맞았습니다.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그때는 내력조차 물어보지 못했네. 어떻게 썼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끼니까 혼자 그걸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역시 그 옆집에 그놈과 잔자 훔치는 그놈과 함께 썼을 텐데 왜 그 아이는 용돈을 500원 1000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홀랑 다 썼습니다. 현금. 현금 모아놓은 것도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전혀 나도 내력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동안에 그 일이 들킨 것은 아마 중간쯤 한 2년이 지나서 그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밥은 다 따로 해먹고 생계비는 80만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병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뒤가 영구히 떠나오기 한 1년 전에 완전 고장 나버렸습니다. 왜 또 이 간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끝없이 죽는 길입니다. 그 오지 바닷가에 있을 때 소탈이 찾아왔습니다. 왔다 하면 올랑 뒤집어 놓고 합니다. 죽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편 150편을 읽고 기도해서 좀 평안을 얻으면 귀신같이 그때 찾아옵니다. 뭐 평생이었습니다. 30년. 골랑 뒤집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양심이 찔리죠.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고 또 긴 시간을, 그 시간들은 다 캄캄합니다. 그것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니 내가 세월호 느낀 것은, 그때는 뭐 캄캄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계절을 별로 인식하지도 못했을 정도니 버림받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이라는 말에 오해로, 그럼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원수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내가 못 믿도록 하기 위해. 왜? 종교의 믿음은 열심을 해야 하고 주일이고 뭐고 수요일이고 뭐고, 그때도 수요 예배도 가끔씩 갔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일 나가지 않을 때는. 철하고 기도원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언제나 찾아와서 홀랑홀랑 뒤집어버리고 완전히 쏟아버리고 평안을 다 깨버리고 가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일부러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원수편에서, 왜? 종교 조직에 가면은 원수짓을 하는 남자 새끼는 대접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그곳에 찾아온 것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맨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지? 남동생을 통해 알았나? 맞네. 몰래 이 결혼 혼인신고를 해놨는데 남동생에게 속이고 이혼해 줄 거라고, 결혼할 대상을 만났다고, 그러고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인 없는 교회에, 전도사가 하는 교회에 다녔는데 이 전도사도 그 소리를 듣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누구에게? 그놈의 결혼하겠다는 여자와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놈에게 그놈의 일을 다 말했던 것입니다. 왜? 기도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린 이혼녀라고 했습니다. 철떡같이 이 전도사가 그 여자에게 그런 자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상담해 줬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 안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고 내게 달라부터 끝도 없이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장소를 알고
그 전도사는 순실한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자를 만났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상담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왜 또 거기다가 전화를 했는지, 전도사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아, 그 남자가, 왼수가 그것도 압니다. 언제나 부딪히고 나면 나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패턴이 맨날 똑같으니까 내가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는 것도 어정쩡하게 알고 있죠.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버리기 위해 일부러 믿음이 충만해지려고 하며 죽도록 기도하고 기도원을 오고 가며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평안을 얻어놓으면 기막히게 그때 찾아와서 올랑올랑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도 달라붙으려고 해서 칼까지 갈았습니다. 하루는. 기도원에 사모가 찾아왔어. 목사 부인이 찾아왔어. 그 기막힌 전쟁을 막았습니다. 칼을 들고 설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아무도.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협박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하도 달라붙으려고 하니. 피할 길은 없고. 그래서 믿음이 30년을 종교적을 헤매도 나는 믿음의 기본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3년 반 동안에 팔티가 빠지도록 성경을 베끼는 가운데 케네스 에긴의 말씀 속에서 150권의 책을 접하며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어떻게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니 요즘은 책을 전혀 눈 때문에 보지를 못하니 그 이전에는 항상 쫓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언제나 나는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원수편에 있는 것처럼 뭐든 그 자를 아는 접한 자는 다 그렇게 그 자는 대접하고 나는 문제 있는 여자로 문제 있는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 종교 조직은 조선에 때를 못 버텼습니다. 철저하게 남자는 대접하고 여자는 아닙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약육강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도 잘 믿는다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걸로 종교의전 잘 추구하고 잘 따르는 것이 잘 믿는 걸로 밖에 인식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죽자고 잘 믿으려고 죽도록 몸부림쳤어. 어느 지경에 평안을 얻고 나면 와서 홀딱 뒤집어버리고 홀딱 뒤집어버리고 그 패턴 속에 언제나 나는 버림받은 자로 그래서 그의 금식을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 평안이 없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고통이죠.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말도 못하게 피폐할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60이 다 되도록 평안이 없는 길을 이 창이 열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몇 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렸지. 그 이전에 전혀 모릅니다. 40년이 다 되도록 그 이름을 찾아 헤맸어도. 그런데 40년 전에 성경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과학정지은 그 시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 나는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얼마나 종교가 기본이 없지. 모순되게. 오직 열심하고 저희들의 종교 유전을 잘 따라야. 목사에게 끄뻑 죽어야. 충성해야. 그게 믿음이 잘 믿는 거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도 기본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데를 통해서 기초를 증거하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왜 있습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싶었어. 그렇게 대형교회 집사에게 내 새끼가 잘못한 것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다고. 내가 의심했다고. 범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범인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는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팩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대형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급자인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멀다가 가버렸습니다.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못 만났습니다. 영혼은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허물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겪어보니 모르는 것은 아버지 앞에 해결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의 증거로 느낄 뿐입니다. 왜 그들의 믿음에 기본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하러? 종교인일 뿐이지. 종교 여준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진리의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범죄는 아니지만 죄 없는 자를 의심했던 것 때문에 나는 마땅히 본인에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집사가 피해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 집사를 원수맺지도 않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범인을 잡음으로써 끝났지만 그 중간에도 나는 그 집사와 원수맺은 적도 없고 가서 따지고 던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 복지관의 사무실에 가서 도적 맞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중간에 그 집사밖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알겠죠. 내가 그 집사를 의심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 집사를 더 신뢰하고. 왜? 내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도 종종 합니다. 나도 자기가 입지 않은 옷을, 걸치는 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까만 옷 하나, 빨간 옷 하나. 걸치고 있습니다. 고맙게 여기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공유하고 다 순환하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그 집사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 본인은 오히려 그 불편함을 안고 시험 들어 얼마나 미워할 것입니까? 더 죄짓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맺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존심이 하늘이던데 상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사가 그 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 뭐 종교를 믿으니 그들은 뭐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 뭐 죄도 되지 않겠네요. 그렇게 죄의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끝없는 헤매는 그 구원을 받고도 위로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두려움에 떨며 언제나 하나님은 원수편에 있었습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종교 조직이 가르치는 율법의 한자락, 율례는 언제나 나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버림받을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택함받지 못한 자로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접은 7번에 7번. 믿음의 과정은 길었지만 지식을, 기본을 계시로 배우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도 그 무엇도 오직 올인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어떡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위로를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총, 자유를. 이제는 오지간한 것은 안 걸리는데 어제는 또 원수 갚으라는 말에 대해 또 걸려가지고 또 하루를 온통 그것을 점검하는 데 보냈지요. 오늘까지도 또 이렇게 언제나 그분은 원수편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 종교 조직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